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엘서 강해 7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요엘서 1장, 2장, 이제 3장이 마지막인데 마지막 3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엘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 오늘 제목은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요엘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날이다. 이것이 가장 중심 주제인데, 요엘서가 예언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이방 국가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또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구원의 날을 또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 때에 그 종말의 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날, 그래서 그 종말의 때를 말하는 그날을 또 여호와의 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앞서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말씀들이 있었습니까? 이 종말의 때에 성령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남은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엘서를 공부하면서 항상 생각해 두어야 될 것은 이 여호와의 날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국가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해방되는 그날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임했을 때, 그때 또 구원받는 사람들, 또 심판을 받는 사람들, 이런 차원에서 또 여호와의 날을 함께 이해해야지만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1절에 나오는 그날이라고 하는 그날, 이것도 역시 여호와의 날인데,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먼저는 그날이라고 하면은 언제냐? 앞서 그 2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때, 또 포로에서 그들이 귀환하는, 그래서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하는 그때를 말하는 것, 그리고 또 말세에 있을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 우리가 그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백성으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또 그들을 역사 가운데서 선민으로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예수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시작이 되었으나 그들은 복음을 믿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음이 어디로 가게 되었습니까? 이방 국가로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역할을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지만은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배척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더 왕성하게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이 전 세계를 이제 압도하고 또 전 세계에 전파되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바로 언제냐?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충만해질 때, 그때 다시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곳에는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구원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다 전파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 얻고 돌아올 것이다. 이 이야기를 오늘 읽으신 말씀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되는 그 상황을 말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말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 세상 종말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오늘 요엘서 3장 1절부터 8절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열국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의 선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그 심판의 도구, 징계의 도구로 열국들, 이방 국가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 가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행을 저질렀던 그 이방 국가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벌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요엘서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은요,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만국을 모아 데리고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왜 그들을 모아 데리고 그곳으로 갔습니까? 그들을 국문하기 위해서. 여기서 국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그 검사가 피고에게 그 죄를 일일이 캐묻듯이 하나님께서 열방들의 그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밝혀내시겠다. 그게 바로 국문입니다. 그들을 국문하리니. 그러니까 그 열방들, 이방 국가의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 악행들을 전부 다 마치 그 검사가 죄를 들춰내듯이 다 밝혀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또 명칭이 나옵니다. 항상 우리가 이 소선지서를 공부하면서 지명이라든가 인명이라든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이 단어가 여기만 나와요. 이 명칭이 오직 요엘서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는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디일까? 얼마나 많은 거기에 대한 추측과 또 생각들이 있었겠습니까?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어떤 이스라엘의 지명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이름 자체로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골짜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호와가 심판하는 골짜기. 그곳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런 장소다. 그게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왜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했을까?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인명이죠.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방 국가들, 열방 국가들의 침략으로부터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 승리의 주체가 누구였냐면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상황을 보면은요, 그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 동맹군이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또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금방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뭐라고 했냐?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렇게 이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냥 뭘 해야 되느냐?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가지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적들이 완전히 전멸을 당합니다. 자, 그게 이제 역대하 20장 21, 23절에 나오는데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가운데 복병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압과 암몬 동맹군들이죠. 그들 사이에 막 교란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싸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피차에 살육하다 보니까 결국은 전멸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냥 그 앞에 나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그 왕의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 전쟁에 승리하신 또 이방 국가들의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 이런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호사밧 골짜기 이 지명 이름으로는요 이 요엘서에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겁니다. 이 여호사밧 골짜기를 왜 썼을까? 그래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그냥 그 이름의 뜻대로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여호와가 심판하시는 골짜기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면에 여호사밧 왕이 그 이방 국가들로부터 전쟁에서 승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만국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행을 가했던 그들을 만국을 모아가지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끌고 갔다는 겁니다. 법정에 세웠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자,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씩 밝혀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그 죄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열국 중에 흩어버리고. 첫 번째 죄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열국 중에 이렇게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분열시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땅을 그들이 분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분열시켜버리고 또 이스라엘의 땅을 그들이 분할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죄예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어떤 죄가 있냐면요. 5절을 좀 보면은요.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이스라엘 그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런 기물들을 다 취하고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 어떤 죄가 있느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본 지경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유다와 예루살렘 자손들을 노예로 팔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판 죄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방 국가 열국들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을 열국 중에 흩어버리고 분열시키고 그들의 땅을 또 분할해버리고 그리고 성전 보물을 탈취해가지고 우상의 신전에다가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에 팔아버린
이게 바로 그들이 지은 죄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국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어버린 죄,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나눠버리고 분할시킨, 그리고 그 땅을 빼앗은 그 죄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기생을 바꾸며 동료로 술을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자, 이거 아까 그 죄가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노예로 팔았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리다 보니까 그 노예로 팔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은 막 제비를 뽑아가지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 노예로 팔리다 보니까 이들은 그냥 제비를 뽑히는 대로 그냥 팔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굴욕적인 그런 일이죠. 노예로 팔려가는 것. 그리고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비 뽑히는 대로 그냥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 다음에 동남으로 기생을 바꾸며 동료로 술을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린아이를 팔아가지고 이 기생을 바꾸며, 그러니까 이 노예로 산 자들이 그 아이를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했다는, 그 돈으로 기생을 바꾸며, 그 동남, 그 어린아이를 팔아가지고 바꾼 값으로 기생과 놀아났다는 거예요. 여기 기생이라고 했지만은 또 어떤 데서는 창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남으로 어린아이를 노예로 사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자기들의 정욕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료로 술을 바꾸어 마셨다. 이 얘기는 어린 여자아이를 또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끌고 가서 그들을 팔아서 자기들의 욕정을 채우고, 그리고 또 술을 바꿔 마시면서 향락을 취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였다는 겁니다. 4절에 가서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자,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에게 악행을 저질렀던 그 대표적인 나라들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또 추가된다라고 하면은 아수르라든가 또 바벨론, 이렇게 이방 세력 가운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과 대립하면서 그들을 대적했던 그 세력이 바로 두로, 시돈, 블레셋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내게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 너희가 내게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지금 보복하겠다는 거냐? 그렇다면 그만둬라. 네가 만약에 보복하려고 하면은 나는 너희에게 그것을 다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니들이 나와 한번 해보겠다는 거냐? 내게 보복하겠다는 거냐? 그래, 한번 해봐. 만약 그렇게 하면은 너희의 보복하는 것이 그냥 너희에게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그 보복이 너희의 머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그 나라를 그들을 반드시 징벌하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는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너무나 확고한 사랑, 반드시 내가 그들이 당한 대로 보복하겠다, 보복해주겠다, 심판해주겠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궁으로 가져갔으며. 자, 내 은과 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기물과 또 귀한 보물들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탈취한 그런 재산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이야기죠.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다 취해가지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궁으로 가져갔으며, 신궁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의 보물을 약탈하고 빼앗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신전을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 성물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쓰여졌고 그 우상의 뜰에 방치된 것이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추궁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본 지경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는 고대 그 페니키아의 상업도시,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최대의 무역 항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상품들이 교역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그 인신매매를 통한 노예 무역으로도 아주 악명이 높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로마가 유대를 완전히 함락시켰을 때 그 두로 상인들이 약 18만 명의 그 유대인 노예를 매매하고 있었다. 이런 역사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그만큼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그런 곳이었지만은 그러면서 동시에 인신매매를 통한 노예 무역까지도 그곳에 성행했다는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막 팔아넘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누구에게 팔았느냐? 헬라 족속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역시 헬라 족속들도 지중해 전체의 식민지를 만들어 놓고 무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유다나 예루살렘 자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까운 곳에 노예로 팔게 되면은요, 다시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년이 되거나 또 희년이 되면은, 회년이 되면은 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막 그럽니다. 그런 것들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절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방인들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먼 곳으로 팔아가지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도록, 영원히 노예로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두로나 시돈, 블레셋 그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은 항상 이스라엘을 대적하면서 악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걸 알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겁니다. 나치가 그렇게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우월성 이런 것들을 완전히 싹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들을 싹 다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만큼 이 주변 국가들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그들을 원망했던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미워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노예로 팔았는데 아주 멀리 보내가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은요,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7절과 8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열국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이제는 남유다 백성들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시돈과 두로의 자녀들이 이제는 거꾸로 노예로 팔림을 당하는 그런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그 역사,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 역사의 내용을 보면은요, 헬라로 팔려왔던 그 유대인들이 알렉산더 왕에 의해서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와 시돈의 거민들을 노예로 팔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직접 시돈의 거민들을 노예로 팔았다는 그런 역사적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 왕이 시돈과 두로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팔았다라고 하는 그 기록은 있지만은 유대인들이 직접 그들을 노예로 팔았다는 이야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이 두로와 시돈, 이 블레셋 사방에 있는 열국들을 그렇게 보응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또 스바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역시 그 스바는 솔로몬 당시부터 무역국으로 유명했고 노예 매매도 성행했던 곳이었다. 그래서 이들이 스바 사람에게까지 팔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요엘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마치 몽둥이를 들고 훈계하듯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열국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는 그들의 악한 행실까지도 반드시 징벌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징계의 원인이 다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를 죄짓게 한 악의 역사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마귀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역사는 어떻게든 우리를 지옥으로 함께 끌고 가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다 부리죠. 우리로 죄짓게 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멀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귀 역사는 절대 회개할 수가 없죠.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나중에 가서 이 마귀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무적행,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들과 함께 떨어지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 가운데 회개치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마귀 역사와 함께 영원한 그 지옥의 형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마귀 역사를 심판하실 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요엘서 강의 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요엘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그 뒤를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엘서 강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